갈보리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기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한 여인이 그 이전부터, 소련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시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가족이 당신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족 모두는 다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나 지하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장례식장, 그 당시 장례식장에 가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기도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고 또 왜 암송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이 제게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유가 찾아왔고 그 이후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하면 지극히 작은 빛도 아주 밝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게는 주기도가 그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주기도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박해를 받아서 공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방이 캄캄할 때는요, 세미한 빛도 아주 밝게 느껴진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는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 중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다음에 이어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기도입니다. 앞에 있었던 기도가 있어야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자,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도 임하게 됐다는 선포, 이것이 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요, 온통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도 보면요, 거의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 산상수훈 중심의 주기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우리 주님의 사역과 메시지는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국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죠. 주권. 보통 우리는 이제 국가하면 영토를 먼저 떠올립니다. 영토. 즉 장소를 먼저 떠올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 죽음 후에 가는 곳, 저 위에 있는 하늘로서의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는 곳, 죽어서 가야 하는 곳으로 천국을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는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미 도착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 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이해하면 위의 말씀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소보다는 주권을 더 강조합니다. 주권.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자, 국가가 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바로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디에 있어?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어. 최권능 목사님은요, 본점과 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심오한 진리를 일본 경찰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지점을 통해서만 본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권능 목사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일제의 강압, 그 폭압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예수천당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본점에도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지요. 즉,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인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은 사람, 그것이 싫은 사람이요, 천국에 갔다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지점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본점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거지요. 그분의 순종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온 세상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온 땅이 함께 경배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끔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 없이 일하시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고 우리의 여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왕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요. 자, 인간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렸던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처음 처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곳, 그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고 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껏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 역시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철저하게 속박된 삶,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 내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요, 그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욕망에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끝이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를 돌이키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신만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비참하게 노예로 전락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다스리는 이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요, 나아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곳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잘 다스리는 부모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이 막 솟아나게 돼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담대히 맞서 나갈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군림하지 않고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드리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곧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요, 이런 결단을 했어요.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순종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아는 온갖 신앙적인 표현을 다 써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무리하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금방 이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누워서 이제 어제처럼 딱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지는 겁니다. 어제 했던 기도가 너무 완벽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드린 기도 기억나시죠? 이하 동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좀 죄송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른 잠들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날 밤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저께 기도한 기도 기억나시죠? 변동 없습니다 하고 잠들었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또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만에 한 번씩 제대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던 저의 기도, 이걸 이제 뻔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뻔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큰 변화가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돼 가잖아요. 이러한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도 어쩌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역시 나는 기도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할 바엔 차라리 기도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뻔한 기도를 좀 탈피해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여기 있는데요. 해결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해결책이에요. 성경 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시편이 기도에 사용되도록, 기도에 활용되도록 지어진 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시편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쭉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생각, 그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펴서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기도의 구절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즉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나의 주변 사람이나 어떤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과 문맥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구절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읽으라고 주셨고요. 읽으며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한 달을 30일로 하면 하루에 5편씩을 오늘의 기도 시편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시편. 자, 오늘이 이제 4월 28일이잖아요. 4월 28일이니까 28편. 여기에 이제 30을 더해서 58편. 여기에 또 30을 더해서 88편. 여기 또 30 더하면 118편. 여기 30 더하면 148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28일 오늘의 기도 시편은 시편 28편, 58편, 88편, 118편, 148편이 되는 거지. 자, 만약 이제 5월 1일 날 기도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 시편 1편, 31편, 61편, 91편, 121편이 기도 시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에 따른 5편의 시편 말씀을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5편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시편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기도나 뻔한 기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언어로 바꿔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적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자, 세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마치 아구리 된 것처럼,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더 커지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싶다. 나 오늘 좀 더 기도하고 싶다. 5분만 더, 10분만 좀 더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면 안심하십시오. 그 말씀이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건데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될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거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특권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의 나라, 내 나라가 끝나는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나라가 끝이 나야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이들에게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큼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세운 내 나라는요, 금방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속에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